루이지아누주에 있는 폰차트렌 호수에서 기선이 한 척 파손된 일이 있습니다. 수라장이 된 그 속에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6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는 한 아버지도 그들의 아버지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이 있었고요. 수영을 매우 잘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들 한 명씩 데리고 헤엄쳐서 육지에다가 구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당부하기를 아버지의 육지에 갔다 오는 동안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겁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아이들 하나씩 육지에다 데려다 놓은 아버지의 노력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꼭 한 아이만 가라앉는 배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실한 아버지는 5번째 아이를 육지에 내려다 놓고는 거의 쓰러질 듯이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막내 아들 지미가 아직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지미에게 꼭 아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간신히 배에까지 헤엄쳐간 그 아버지는 지미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운이 없는 그 아버지는 뛰어내린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로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떠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과 함께 끝까지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이 두쪽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원수들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곳에 유폐시킨다 하여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물통과 빗장도 하나님의 은총의 방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억압된 상황과 환란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자물통을 부수시고 빗장도 끌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기대하십시오.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모든 길들이 다 막힌 것 같고 모든 자금줄이 다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더욱 기대하십시오.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장 인생의 어두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정도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죠. 그리고 성폭행범이라는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술관 현장에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나 보다.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술관원장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그 인생의 어두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년 뒤에 나갔으면 여전히 노예였지만 2년 뒤에 나갔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바로 앞에 서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미뤄졌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던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당시 로마의 압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때였던 것이죠. 400년 넘게 선지자 활동이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잊지 않아 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늦게 오신 것 같고 너무나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너무 늦게도 너무 빨리도 아닌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조용히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벼랑 끝에 있을 때 찾아오신다. 자기 4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좀 빨리 좀 오시지,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왜 꼭 그때 찾아오시나. 그게 참 가장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떨어져도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이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끼들을 떨어뜨린대요. 떨어져서 새끼들이 이렇게 낙이짓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단련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어미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벼랑 끝에 소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여러분, 벼랑 끝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날개깃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대들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